오늘 13번째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도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믿는 자들의 삶은 항상 그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누구랑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마귀가 막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신의 어떤 이익으로 막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해대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 와도 그게 뭐 크게 걱정이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길 수 없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는 언제나 무엇을 따르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가 육신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이익이 되어지고 육신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이 불편하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질 않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 죄인된 우리의 본능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달콤한 사탕을 주는 거죠. 이것 가면은 이것 따라가면 너가 이것을 하면 너가 한번 주의를 어기면 너가 기도 안 하면 너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너가 육신이 안전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잖아 라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져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는요, 이겨야 돼요.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보셨어요, 혹시? 금메달 따는 거 보셨어요? 양궁 하는데 막 피를 막 말리는 그런 승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네. 그 첫 번째 그 양궁 딴 그 친구들 보면 만으로 20살, 1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면서 막 마음이 웅크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올림픽에 나가서 그렇게 상대 선수와 싸움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마귀가 이끄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자꾸만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것, 안전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고 좀 내가 도전해보고 영적으로 도전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육신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춤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못하겠노라고 포기해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건해져야 돼.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는 강건해져야 돼. 강건해야 돼. 그런데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길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길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이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때때로 아플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 힘의 능력으로 살 때에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게 되어져야 돼요. 강건하게. 그러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강건해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시죠. 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라는 말과 사단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단. 그리고 마귀의 쫄개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회 갔더니 막 그런 말씀을 사마귀를 대적하라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시는 분은 다 웃는데 저는 못 웃고 있었어요. 몰라서.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는요 단수예요. 성경에서 항상 사단, 마귀를 쓸 때는 항상 단수로 써요. 예,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귀신은요 단수도 쓰고 복수도 써요. 예,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7 귀신이 임했던 것처럼 귀신이 막 여러 때대로 몰려다닐 수도 있고 군대 귀신 막 한 병력의 귀신들이 막 임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사단 그리고 귀신의 그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적 존재예요. 마귀, 사단, 귀신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이란 개념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조금 잘못 이해가 되어져 왔어요. 이게 다 TV에서 나온 왜 옛날에 보았던 그 귀신 나오는 그게 뭐예요? 전설의 고향의 영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다리 내 나 막 그러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엄청난 영적인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귀신은 마치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이런 존재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 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차려진 제사 음식 먹고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제사도 포기하지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은근히 그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그런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맴돌면서 떠다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되어져서 그가 마귀가 되어지고 그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왜 하나님과 그들이 대적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분명한 영적인 존재들을 알고 그들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요 점집도 가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이렇게 오늘의 운세 그것도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오늘은 동쪽에 나쁜 일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 그 존재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 마귀는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태클을 걸거나 이랬을 때 그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그를 조정하는 그 마귀가, 그 귀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죠. 만약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그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어지고 그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근신하고 깨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것.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마귀를 우리가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 오는 그들을 우리가 맨손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최신식 현대 무기보다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가 권세가 있어도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과 같은 그 심정으로 돌아가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싸울 때 져봐요.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요? 누구 데리고 가요? 자기가 싸우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홍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홍아. 우리 홍아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홍아도 안 돼. 그럼 누구 데리고 가요? 아빠 데리고 가요. 아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 싸움 나는 거죠. 그러다 법정 소송 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겨야 되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옛날 그 로마 군인들 영화를 보면, 배너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 그 군인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뭐 창 들고 이러고 막 있잖아요. 그것이 갑옷이죠. 갑옷. 그것이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전신을 그 갑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14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이것이 이 6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이것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이렇게 가운데 차는 혁대잖아요. 혁대. 이건 힘을 나타내요. 이게 허리띠를 딱 두르면서 우리는 이제 힘있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뭐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떼어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는요, 성경에 항상 정관사를 써요. 영어로 말하는 정관사 더를 써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이 정관사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성실 정직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 마귀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성실과 여러분들의 정직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요, 그것에 어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경험대로 그것을 다시 풀어서 그것을 다시 맞춰가지고 내 어떤 유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거기에 내 힘을 쏟아 붓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맞게 되어지는 거죠. 흉배. 그러니까 가슴 부위에 차는 갑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싸우러 나갈 때, 옛날에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싸울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하는 의.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원칙, 그 행동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되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호심경을 붙일 때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에요. 신발은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왜? 이것은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을 누리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이 평안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을 심을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지금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방황하고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평안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보통 소위 우리의 육신이 조금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이게 오는 그 불화살들이 다 그 방패에 막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요, 단단해야 돼요.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로마 군사들이 쓰는 그 투구는요,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그것이 깨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처럼 단단하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요즘 살아가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이게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의 머리가 보호되어지는 것처럼 마귀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것, 유일하게 공격의 도구지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엇이에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공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그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져도 돼요. 그러나 마귀로부터의 싸움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8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네, 첫 번째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깨어 구하라.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다시 물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구하십시오. 깨어서 잠자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지체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한다. 기도해서 마귀 이기길 원한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걸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거나 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감옥에 매여서 이거 빨리 풀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참 위대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다같이 모아자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무엇을 세워나가?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뭐하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마귀랑 싸워 이기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무엇하자? 함께 복음 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세워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전신갑주를 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취해서 정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걸림돌을 주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방해물을 방해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